작년 8월 21일 주일에 창세기 말씀을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에 출애굽기, 그 다음 주일에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쭉 이어져서 11월 20일 주일에 작년 11월 20일 주일에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을 묶어서 11월 20일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시대순으로 보면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요. 율법을 행할 때, 치우치게, 재판할 때, 율법이 법이잖아요. 이 사람이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우치게, 공정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죄가 있는데도 봐줘요. 나랑 친하니까, 내 가족이니까 봐줘요.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내 생각에 반대해요. 죄가 없는데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자주 일어났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또 보실까요? 말라기서 말씀드립니다.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일을 시켜놓고 사장이 월급을 안 줘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일을 시켰는데 월급을 안 줘요. 거기다가 가난하게 혼자 사시는 분 혹은 부모가 없는 고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나마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괴롭혀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또 보실까요? 말라기서 말씀.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거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거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거야. 이게 뭐예요?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그리고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을 버리는 것처럼 내가 너도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러셔요. 또 보실까요? 4장 1절인데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가 너희를 불에 태워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에 태워버릴 거야.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셨는지 두려움이 느껴지죠.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에서 흐르는 이 내용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보셨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뭐가 중요할까? 이 말라기 이 말씀, 이게 뭐가 중요할까?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얼굴에 똥을 바르시고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하나님이 누구의 얼굴에 똥을 바르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에 태워버리실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실까?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얼굴에 똥을 바르고 불에 태워버릴 거야.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대상이. 보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바르시고 그 제사장을 불에 태우신다. 대상을 보니까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제사장. 2장 1절에도 있잖아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보면 말라기 말씀은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고 이토록 진노하시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으세요. 그리 많지 않으세요. 제사장,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죠. 그 당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 그러면 오늘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목사예요. 저와 같은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참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또 감히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렇게 해버리시는데 그 제사장이 결국 목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제사장은 단지 제사장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예요. 각 분야의 지도자를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교일치예요. 정교일치. 정교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교일치.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그래서 목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제사장, 목사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공동체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정,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대한민국,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각각의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어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지도자예요. 교회 목사와 장로가 지도자예요. 학교 선생님 지도자, 직장 사장이 지도자겠죠. 나라 대통령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일반 국민, 일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를 향해서, 대통령과 각 분야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어떤 직장이, 그리고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이 전도서였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볼까 그래요. 전도서 10장 16절, 유쾌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그런 나라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이걸 분석하면,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뭘까요? 이 지금 전도서 10장 16절,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은 불쌍하다. 그거예요, 그거.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그런 나라에 화가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은 불쌍한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불쌍한 거예요.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사는 자녀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왕은 어리고, 뭘까요? 왕은 어리고, 이게 뭘까요?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은 어리고, 나이가 어리다 이 개념이 아니라 왕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요.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쩌다가 왕이 돼버렸는데요. 어쩌다가 왕이 돼버렸어요.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이권을 챙기고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사기꾼 집단들이 결탁이 되어서 야비하고 멍청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전도서 10장 16절에 이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세운, 그 어리석은 왕이 꽂아 넣은 각 분야의 지도자가 있죠. 그 야비하고 그 멍청한 왕이 각 분야에 꽂아 넣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전도서 10장 16절 보신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잔치를 벌려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국민은 살든지 죽든지 그 관심은 없어요. 아침부터 자기들끼리 먹고 마셔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퍼 마시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런 왕,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런 목사, 이런 장로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도서 10장 17절, 전도서 10장 16절 지금 말씀드렸고 17절은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은 행복하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은 정말 행복하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행복하다. 이런 직장에 다니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가정에 사는 그 자녀는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게 뭘까요? 왕이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거예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온화합니다. 그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존경을 해요. 그의 권력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품이에요. 그의 인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저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지키겠구나. 그래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품에 감동이 되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 권력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품, 그분의 인품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서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국민의 얘기를 들어요. 국민의 얘기를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 말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춘 그 왕이 각 분야에 또 지도자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술을 마셔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아요. 왜? 아침부터 취해버리면 국민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 왕이 세운 각 분야의 지도자, 왕이 그렇게 훌륭하니까 그가 세운 지도자들도 이렇게 훌륭하는 거예요. 술 마셔도 취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왜 그러느냐? 술을 못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취해버리면 국민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국민을 살려내야 되니까 자기가 절제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진수성찬으로 먹지 않아요. 그냥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게 그렇게 식사해요. 왜? 국민을 생각하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이런 왕,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제 맑은 정신과 정직한 이성과 정확한 근거로 우리나라를 판단하고 싶어요. 맑은 정신. 술 취한 정신이 아니라 맑은 정신, 그리고 정직한 이성과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은 16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17절, 전도서 10장 17절에 해당되는 지도자인가, 이거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맑은 정신과 정직한 이성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16절에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17절에 해당이 되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의 그 사장은, 우리 가정의 부모는 16절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17절에 해당되는가?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취한 이성이 아닌 맑은 정신과 정직한 이성과 정확한 근거, 그거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시 교독하셨는데 교독문 33번이거든요. 이게요, 시편 7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72편. 시편 72편의 말씀은 뭐냐? 왕을 위한 기도예요. 왕을 위한 기도. 들어보십시오.
화면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그리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판단, 뭔가 결정하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지도자니까 뭔가 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시편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왕, 각 분야의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 각 분야의 지도자 그리고 왕,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최고다. 우리의 왕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과 그가 세운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참 친절하고 인자하고 정직해요. 거기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왕을, 그 왕이 세운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구나. 우리의 왕이 최고다. 우리의 왕이 최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니까 어떤 국민이 그 왕을 욕하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그 왕을 비난하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껴주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애를 쓰는데, 그런 왕인데, 그런 지도자들인데 누가 정부를 향해서, 누가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졌다,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 그 사장 때문에 우리 애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만나게 우리 성도들이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대통령과 국민이,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고민을 알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격려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교회 우리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의 고민을 알아주고, 서로 걱정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제사장, 목사를 향해서, 이 나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 땅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말라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